보실 성경 말씀 요한복음 6장 68절로 9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아서합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그 다음 동네 사람들이 다 찾아와서 바다 건너갔더니 또 전부 다 찾아와가지고서 아마 로마 압제에 있으면서 이분을 붙들면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되고 뭔가 우리의 임금이 될 수 있다. 이래서 그들이 찾아왔는데 주님께서 그걸 아시고 예수님께서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고 생명의 떡이시며 내 살과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구원을 받는다. 이런 긴 말씀, 대체로 좀 긴 설교를 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에서. 그렇게 다 하고 난 뒤에 못 알아듣겠다고 사람 다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 보고 너희들도 갈 거냐고 이랬을 때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주의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우리는 안 갑니다. 그렇게 고백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죠. 거기에 있는 모든 사도들의 고백이겠죠. 유다만 빼고 예수님께서 그 유다는 아니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 그리고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다 하는 것은 어떤 자기에 대한 확신, 어떤 경험이 있어서 그래요. 사람이 그냥 관념으로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경험이 되어 있는 그런 확실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구원에 있어서, 구원의 확신에 있어서 체험적인 부분에 이제 신앙 부분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믿는다고 하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믿음에 대한 감각적인 지식, 그렇게 이해되어지는 깨달음이 동원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 되면은 자연의 삶 속에서 그 이해되어진 믿음을 반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단순히 교회에서 믿는데 그래 믿겠습니다 하고 나와서는 내 생활에서 술 잔사도 하고 내 알아서 살려고 이래버리면은 안 되는 거죠. 누가 보니까 목사가 또 장로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기 전에 내가 그것을 알아야 되겠고, 내가 또 잘못하고 있으면 누가 지적을 하면 그렇지? 그렇게 같이 동의를 할 수 있는 마음이 되어야 그것이 자기 신앙이 기초가 되어 있는 거죠. 근데 가르치도 나는 뭐 술 장사하면서 뭐 밥 장사하고 나는 그렇게 살겠다고 11조 하겠다고 이래 계속해서 오게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지요. 내가 알기로는 목사로서 볼 때에 거듭난 사람이 아닙니다. 언젠가 예수님을 제대로 구주로 믿는 날이 오면 좋겠지만 책임을 못 져요. 목사로서는. 점장이도 아니고 예언을 못 합니다. 근데 현재로서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고요. 절대 그렇게 안 돼요. 구원받은 사람은 원칙을 이야기하면 감동을 해요. 부끄러워하거나 미안해하거나 또는 반성을 하거나 하여튼 뭐 어떤 반응이 일어나요. 근데 자기 의지대로 끝까지 가겠다. 그건 예수 믿는 건 아니에요. 성경에 이미 예수님만 구주로 믿고 그걸 끝나는 것이 아니고 믿는 사람은 그런 현상이 있음을 성경에 역력히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거부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현실적으로 기독교 신앙은 그렇습니다. 도 닦는 수준이 아니고 현실에 적용하고 반영하고 자기의 모든 믿음이라고 하는 모든 사상을 이렇게 표출할 수 있는 이런 사생활, 생활과 목표와 이런 것들이 또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말만 하고 생활이 안 되면 그만 좀 답답한 사람이었어요. 말은 막 천사같이 하는데 생활을 실질적으로 계획을 안 한다든지 굉장히 허무합니다. 입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번 천국과 같이. 심장은 못 갈 겁니다, 아마. 이 신앙은 첫 번째로는 이 신앙의 정도 차이는 있어요, 사람마다. 그런데 이 정도 차이는 있지만은 근성이, 그 뿌리는 비슷하게 나타나는데 그 정도 차이는 있어요. 어쨌든 표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인의 제일 첫 번째 표현이 부끄러움 없고 오히려 즐겁게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이런 사람을 살고 싶습니다 하는 뜻에서. 본문 69절에 우리가 주는, 내가가 아니고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아서합나이다. 그래서 어디로 가야 말입니까? 우리는 당신이 생명의 준 줄 알았는데, 이 안다는 말 기노스코 체험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확실히 깨닫기를 당신은 나의 생명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 성자 당신을 우리가 떠나서 무슨 세상에 무슨 낙오로 내 고기잡이 했던 사람이고 뭐 하지만은 내가 어떻게 주님을 떠나서 살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떠날 수 없어요. 이런 믿음의 확실한 체험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런 행동이 나타나는 발산되어져야 옳다고 하는 차원에서 야고보 2장 16절에
혹이 가를 때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천국을 믿는다 할 때 불신자들 천국을 보여다오 이렇게 하고 천국을 내가 어떻게 보여줍니까? 천국에 사는 사람 다움을 보여줄 수밖에 돼 있습니까? 그 이상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믿느냐? 하나님 어떻게 볼 수 있어요? 볼 수 있다면 보면 죽습니다. 그 자리에서. 더러운 인간이 그 하나님을 어떻게 금방 본다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어떤 생활을 보여줄 때, 아, 저렇게 살게 하는 분이 있겠구나 하는 것을 감지는 할 수 있겠지. 어쨌든 표출을 해야 돼요. 내가 주장하는 바, 몰라서 말을 안 합니까, 설교가? 몰라서 전도하라고 몰라서 말 안 합니까, 교인이 전도를 할 때? 그러나 자기가 체험하고 자기가 자부하고 자기가 자신 있고 자기가 감당하고 자기가 목숨 걸만한 체험적인 목숨을 걸만한 일입니다. 신앙은, 기독교 신앙은. 내가 지금 죽어도 좋다 할 정도의 고백과 주장을 해야 됩니다. 신자는. 그래서 그렇게 자신만만하면 또 하잖아요. 불안합니까? 믿음이? 아이고, 내가 이렇게 말하면 나 불안한데, 회사 쫓겨나가는데, 집에서 쫓겨나갔는데. 불안한 심정은 아직 믿음이 아니에요. 아, 그렇게 알기는 아는데, 그렇게 말하기는 너무 불안합니까? 이거 믿음이 아닙니다. 안 불안하게 봐주고 있을 때는 벌써 내는 태만해 있고 내 영혼은 살아 움직이는 건 아니에요. 교회에서, 노래는 하겠지. 그러나 그 믿음으로 귀신을 못 이겨요. 그 믿음으로 세상을 못 이겨요. 그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믿어서 내게 내 인생이 효력을 발생해야 할 근거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주 특이하고 생활에 유익한 전자 상품을 하나 받았습니다. 집에 고이 모셨습니다. 우리 집에 좋은 전자가 있다. 진짜 퀄리티가 다르다. 근데 작동을 할 줄 몰라. 1년이 지났습니다. 우리 집 좋은 거 있다. 자랑을 했지. 아무 효험이 없어. 다른 사람은 그거보다 10배로 싼 그걸 가지고 활용을 잘해서 살 수 있네요. 누가 더 유익해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천국의 보화 들었어요? 예수, 복음, 용서함, 그 사랑, 그 은총, 그 기적, 그 천국. 집에다가 모시는 안 놓고 성경책 안에 다 넣어놓고 몸만 짤랑짤랑 교회 와서 알아서 다 듣겠다 하고 왔다가 그 다음 놀러 나가고. 이게 지금 믿음의 사람입니까? 등신입니다. 교회 안 다니는 것도 못해요. 왜 시간 그래 뺏깁니까? 그게 예배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얼마짜리의 상품이든 활용을 할 수 있어야지. 컴퓨터에도 소프트웨어가 아주 쫑을 넣었어요. 활용을 할 줄 모르면 뭐합니까? 우리 집에 좋은 컴퓨터가 있다. 근데 게임도 못하고, 인터넷도 못 열고, 아무것도 못하면 뭐죠? 바보지. 자랑할수록 우습지. 안 그렇습니까? 이래서, 신앙은, 표현하는 가운데서 체험적입니다. 체험이 안 되고 표현이 안 되는 것은, 똑부러지게 말해서 그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근거지요. 좋은 물품을 집에 사둔 것 뿐이죠. 집만 대고 있어요. 5년, 10년. 집만 대고 있어요. 아무 사용도 안 하고. 우리 예사를 한 번씩 하면 버릴 거 많이 나오죠. 아까워서 둔 거. 평생 갖고 가시는 분은 평생 갖고 와요. 그런 분들은 돌아가실 때 땅에 같이 묻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갖고 가야 될 건데요. 아까워서. 이래서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속에서 차도는 달라도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표현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고 자기가 유익해야 돼요. 예. 근데 유익하지 않는 지식, 유익하지 않는 신학, 유익하지 않는 성경에 대한 이해,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표현될 수 있도록 어쨌든지 노력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생각하는 것은 이 표현 차이는 개인의 신앙의 정도가 있어요. 개인의 신앙의 정도가 있어요. 이것을 서로 이해를 해야 돼요. 감성도 다르고 의지도 달라서 표현 방식이 좀 달라요. 많이 다릅니다. 근데 신앙이 좀 낮은 신앙, 세월하고 관계없습니다. 처음부터 다 잘 먹겠나마는 세월이 가면서 기하급수적으로 아주 신앙이 좋아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몇 해를 가도 늘 그대로인 사람은 왜일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게으름이에요. 게으름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받은 새로운 삶의 처세에 접근하는데 느림 보여요.
더디게 믿는 자여, 성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더디게 믿는 거죠. 자기에게 장만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세상의 법칙에 매여 있는 거죠. 발목이 잡혀 있고 계산 다 하다가 놓치는 거지. 세월만 자꾸 놓치고 늙어지는 거지. 얼마나 답답합니까? 예수 믿은 지 20년입니다. 10년입니다. 맨 그대로라면 안타깝죠. 그런 사람을 젖 먹는 수준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히브리 5장 13절에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나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경험한다는 말은 조금씩 그 말씀을 실천하는 데에 강도가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만 대부분 죽는 모디가 나요. 성경이 우리 몸에 한번 거쳐서 지나가려면은 거의 죽음에 이릅니다. 개인마다 차도가 다릅니다만 굉장히 힘들게 지나가야 됩니다. 주일 성수를 도저히 할 수 없는, 주일날 꼬박꼬박 예배를 할 수 없는 직장인이나 환경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바꾼다고 하는 것은 쉬운 기회가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간절하게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크게 아픔 없이 바꿀 수 있도록 하면 좋겠지만, 그러나 대부분 한 번은 아픕니다. 그게 굉장히, 자기 혼자 같으면 되겠는데, 가족이 있거나, 형제간 또는 친구, 동업자,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일날 꼬박꼬박 예배하고 하루를 푹 쉬고 성도들하고 교제 나누고 이거 싶은데, 그게 안 되는 사람이 고치려고 하면은 막상 엄청난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완전히 주일날 완전히 쉴 수 있는 이런 사람으로 살려고 하면은 뭔가 손해를 보거나 뭔가 큰 각오와 그리고 그거마저도 경험 없이는 안 돼요. 큰 아픔의 경험이 없이는 힘들 겁니다. 좀처럼 힘들 겁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믿음이 약하지만은 주님을 붙들고는 살아야 되겠죠. 이런 사람을 두고 큰 경험을 하고 믿음을 굳세게 가진 사람이 어떻게 이런 사람을 취급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형제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 하는 문제가 또 있어요. 로마 14장 1절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대.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다는 거지. 분명히 믿기는 믿는데 예수를 구주로 믿어도 생활의 능력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말합니다.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자기가 지금 믿음이 부족한 것은 사실은 자기 탓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골고루 주시고 성장 과정에 믿음을 부어주시고 하는 것이지 아무 노력도 없고 믿음을 주가 될 일도 아닌 이런 입장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붙들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를 비판하는 것은 하나님 왜 저 사람에게 믿음 안 줍니까 하는 소리로 들릴 수가 있어요. 이 말이. 그렇기 때문에 비판하는 소리를 함부로 할 수가 없다는 거지. 단지 마음이 아프고 믿음이 더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방법을 이야기하고 꼴백 보면 이야기도 안 되면은 사람인지라 방치하는 거지. 안 믿는데 안 따르겠다는 건데 어떻게 알아요? 그대로 포기를 하는 거예요. 포기하면 편안한 줄 압니다. 버린 겁니다, 그거는. 세 번째로는 신앙심의 그 발휘를 할 때, 내가 이렇게 믿는다는 것을 발휘를 할 때, 그 공동체 속에, 속은 사회에 내 신앙을 발휘를 할 때에 과분하게 떠들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믿음이 45다 말이에요. 그런데 85처럼 금방을 떨면 보입니다. 이게 100이 보면. 그 100을 충분히 발산하는 사람이 보면 40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 80, 90을 흉내내는 모습이 보인다니까요. 이 세상에서 제일 큰 사기가 그겁니다. 자기 신앙이 아닌데 자기 신앙처럼 목사도 말이죠. 기도 많이 하고 깊이 있는 설교를 만들어 설교를 한다. 그걸 표절을 해서 그대로 설교를 한다. 그게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영적 상태가 아니라고요. 그 교인이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 말에 효력이 생기냐면 안 생깁니다. 교감이 맞아야 되는 거지. 그래서 신앙을 발휘를 할 때 나는 신앙이 한 30 정도 보인다 이래 싶으면 25에서 7, 8 정도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겸손하게 잘 적용이 됩니다. 근데 30도 안 되는 사람이 90을 논하고 있으면 기가 막히는 일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30짜리가 90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행세를 하려고 하면 옷만 입었지, 짚은 옷만 입었고, 위치만 입었고, 절대로 감당할 수 없어요. 자기가 경험을 해봐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학교를 열렸는데 전도사가 설교를 하고 교사들은 또 반사를 그걸 하고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어느 교회에서 자기가 설교를 하겠다고 얼마나 대드는지, 그래서 내 설교가 부족한가? 이 사람이 왜 이런가 해서 책도 좀 읽었다 그러고 해서 그러면 해보라고 했더니 사시나무 떨듯이 얼마나 떠는지 아무나 안 하려 하더라고요.
그렇게 설교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교사가. 여러분 성경학교니까 한번 해보라고 해서 하도 해서 그다음부터는 설교가 어쩌고 이런 말을 한 번도 안 합니다. 이게요, 시험이에요. 본인이 나도 할 수 있는데 뭐 하고 싶은데 그지. 그래 뒤에 신방을 했는데 책 서너 권 있었어요. 책을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저는 450권을 읽고 왔습니다. 그런 사람 앞에서 그런 얘기를 가진다고, 생각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교만한 이야기입니까? 부족한 그런 전도사지만은 그게 게임이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일은 총합적으로 느낌과 아이들에게 말을 해야 될 상황이 어떻게 그게 같이 작용하겠어요? 자기 보기에는 자기도 할 수 있다 이거지. 그래 아무나고 못 했어요. 우리가 신앙심을 발휘를 할 때에 로마 12장 3절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믿음을 발휘하려고 할 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 체험 그리고 이력적으로 안 돼 있는데 아주 고단수의 이야기를 순교를 이야기하고 자기가 잃어버리면은 아무 경험도 없는 사람이 이건 아니라는 거죠. 생각 이상으로 떠들지 말라는 거죠. 생각 이상으로 믿음을 처신을 한다고 어떤 무엇을 선택하면 시험 받아요. 남이 그렇게 하니까 가령 헌금을 이야기해 보실 때 제일 민감한 어떤 사람이 돈을 10만 원이나 5만 원 보통 이렇게 헌금하던 사람이 오늘날 100만 원 한다 칩시다. 그럼 옆에 사람은 그렇게 여유도 안 되고 한데 자기는 뭐 장로고 이러니까 나는 151원 해야죠. 들컹했다. 시험 받아요. 내가 믿음이 안 돼 있는데 그렇게 남과 같이 하려고 하는 것은 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돈을 많이 받기 위해서 예배당 세운 거 아닙니다. 그래도 돈이 필요하잖아요. 목사 하다 굶어 죽어도 괜찮아요. 그거 걱정 하지 말고 내 신앙이 맞는 대로 하라고요. 온전히 하는 그곳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납니다. 남의 이야기에 대해 남의 신앙에 대해서 엉뚱한 소리 하면 안 됩니다. 남의 신앙은 남의 신앙이고 그대로 나갈 수 있도록 자기 신앙대로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에베소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대로 그렇게 주님의 교회의 한 지체라면 머리 부분에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끝까지 장성을 하자. 이 말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은 안 변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이 효력 있게 발생하기 위한 신앙의 능력, 삶의 신앙의 적응 능력은 자꾸 자라야 됩니다. 그것이 속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신앙은 자꾸 훈련받고 또 한 계단 올라가고 또 믿음이 올라가고 또 믿음이 올라가고 그럽니다. 어떤 사람 주일 수수부터 아예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안 되는데 다른 걸 잘한다. 힘듭니다, 이야기가. 주일 수수부터 먼저 해야 돼요. 예배를 잘 참석하고 이건 기본적으로 딱 패턴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더 잘하는 거. 충성봉사, 더 헌신봉사. 그건 나중 이야기예요. 흉내내가 될 일도 아니고요. 일단은 제가 항상 생각하는 주일 선수가 먼저 자기 생활 패턴에 딱 안착이 돼야 돼요. 거기서 또 한 계단 올라가고 이래서 믿음이 자꾸만 올라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람이 믿음의 표현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씩 다른 게 베드로는 통곡을 했어요. 그래서 해결을 했고 삭개오 같은 경우는 통곡하는 모습은 없지만은 의지를 분명하게 했어요. 잘못된 것을 내놓고 가난한 사람에게 자기 재물을 팔아서 주겠고 이러면서 아주 의지를 아주 공적으로 공개적으로 이렇게 자기를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도 변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통곡의 변화, 삭개오의 의지적인 변화, 이것의 공통점은요, 사람이 변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변한다는 겁니다. 감성이 많은 사람, 눈물도 많고, 많이 떠들고, 찬송도 청하게 많이 부르고, 좀 평소에 좀 의지가 굳은 사람이라도 은혜는 받았지만은 그렇게 또 표현이 안 되는 사람 잘 안 되잖아요. 그러나 변화받은 생활은 나와야 된다. 변화받은 생활.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변화가 없다. 저번 주에까지는 이랬는데 이번 주부터는 바뀌어야 되는데 안 변한, 그건 안 변한 거죠. 의지하고 상관없이, 감상하고 상관없이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신앙이 되었고, 감동을 받았고, 그렇게 인식하고, 좋게 여겼다면, 그것이 생활에 변화를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변화가 없으면 이 신앙이 아닌 거예요. 이래서 신앙은 구체적으로, 체험적으로 변화가 있다. 왜? 내 마음에 체험이 됐기 때문에 변화가 되는 거예요. 중생도 체험은 아니지만 변화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기본적으로. 이래서 구원의 확신 중에서 신앙만큼
분명하고 뚜렷한 게 없어요. 그걸 뭐 예사로 넘어가려 하면 안 됩니다. 신앙은 분명한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인이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입만 가지고 뭐 아니에요. 가만히 교회당에 왔다 갔다 그거 아니에요. 그것도 신앙은 고백과 함께 생활 속에서 적용 목표가 바뀌고요, 방법이 바뀝니다. 그리고 적극적입니다. 주님 말씀, 이것이 주님 말씀이라면 생전 그렇게 살아왔지만 바꿔보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이것이 구원의 확신을 얻은 사람의 신앙의 표징이고 신앙의 정답인 것입니다. 신앙의 정의는 행위로 보이는 겁니다. 작가나 막거래 아래 표출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점을 알고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좀 더 나의 확신을 생활 속에서 표상적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